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의 능력을 사용해라. 우리는 전도자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요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요 굉장히 모델적인 응답받는 제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걸 보게 됐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도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요, 그냥 하지 말고, 니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니들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우리가 이것을 놓고 엄청나게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선교는 되어지는 것입니까? 수없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그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되어지는 전도. 전도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그렇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생명을 키우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게, 그렇다, 우리는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치유는 어떻습니까? 의사들도요 제대로 된 신경을 봉합해주고 묶어주고 잘라주죠. 진짜 치유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되어지는 전도냐?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 가지고 그냥 현장을 나가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답을 내렸습니다. 나의 인생, 꼭 전도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이 전도 운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성취할 거구나.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전도자의 걸음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냐면, 왜 전도자의 걸음이냐면, 바울이요, 자신의 결국에는 로마에 왔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와, 바울 진짜 대단하다. 왜? 아니,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겠다 하는 사람, 그 40명 쫓아다녔지. 배가 막 난파돼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독사에 물리고, 죽을 뻔한 게 30번이 넘잖아요. 돌에 맞고 또 돌에 맞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결국엔 로마에 도착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바울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거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죠? 총을 수백 발을 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감독이 살려놓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데려가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바울처럼 로마에 가게 하시겠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로마가 어딘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실 겁니다. 그 전도자의 여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의 걸음으로.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 2년 동안. 바울 정도면은 교회도 좀 의리하게 딱 지어놓고 마지막인데 사람들 싹 불러서, 거기도 로마잖아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돕는 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새 방에서 조용히 전도운동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끝이 납니다. 이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왜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그대로 적어 나가는, 기록하는 누가가 왜 바울이 수도원에서 목이 잘려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수도원이 됐다는 그 죽음까지 써놓지 않았을까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사람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더라. 그리스도가 증거됐더라. 그것만 기억되면 돼요. 그게 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걸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요셉이죠. 이 요셉은요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특히 남녀가, 특히 여자들이죠, 남자를 볼 때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비전에 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비전은 뭡니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거기 좀 더 위 아니면 아래 뭐 거기서 비전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언약 속에서 나온 비전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고 나를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도, 실패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모든 업적도 다 뭐 때문입니까? 전도 때문에.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전도 때문이라는 사실, 그거를 비전 삼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얼마나 각인을 시켰던지, 그렇죠? 왕궁에 들어간 그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그 요게벳이 어머니가 얼마나 각인을 시켰을까요? 저는요 상상도 못할 만큼 각인시켰다고 생각되는 게, 그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창세기부터 쭉 쓰잖아요. 모세오경을, 창출래 민신수를.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머니 계속 귀에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귀에 대고요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어느 정도 각인됐냐, 그냥 살면서 써져요.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된 사람이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이다.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렇게 각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광야로 뛰쳐나갔잖아요. 40년 동안이나 방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단합니다. 결단도 조금 멋있게 그냥 딱 한 번 했으면 좋은데 조금 걱정이 많아서 뱀도 집었다 닫았다 이게 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쓸 자로 너를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자마자 모세는 바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로부터 각인됐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냥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아들, 그렇잖아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아들,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 안 주시다가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안 주시다가 진짜 중요한 걸 붙잡는 순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는요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요? 먼저,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혹시 그 모든 것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동기 버리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다윗에게. 아까 우리 시편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다윗이 참 팔색조인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게, 아마 다윗의 전체 전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연기파입니다. 또 굉장한 연기파고, 미친 척하고 또 살아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그리고 악기도 잘 다루고, 창도 잘 던지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를 잘해요. 근데 가장 이 사람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쓰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 버립니다. 다윗 왕 정도면요, 성전을 몇 개 지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짓자고 해가지고 나라에 세금 걷었는데 이거 성전 지을 돈 훨씬 넘겨버렸어요. 너무 많이 거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라에도 축복하고 다윗에게도 축복해버려서. 그럼 솔직히 마음에 데이비드 성전 해가지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RUTC 장로님 이름 넣어서 지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40일 특별 기도. 하나님 제가 좀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딱 오케이. 그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순종하는 자. 여러분 진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 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 누리실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죠.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계 복음화. 그 언약. 그 언약이요, 나중에 열왕기하 2장과 5장의 성취되는 응답을 누립니다.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 사람들은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주의가 나쁘냐? 신비만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거의 교제로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원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말씀 한 장씩 읽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막 진도를 먼저 나가더라고. 27장까지 읽었대요. 그래서 스탑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떤 눈으로 읽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기준이 없이 그냥 읽게 되면요, 어디로 빠지기 쉽냐면 사이드로 빠지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 쫙 읽고 그리스도를 쭉 읽다가 가인이 나왔어. 그럼 가인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언약, 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되는데, 가인을 막 후벼 팝니다. 막 끝까지 후벼 파. 뭐 가인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나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파다가 어디로까지 가요?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너무 빨리 파. 그럼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봐야지. 또 잘 읽다가요, 쭉 읽다가 아니 무두셀라, 노아, 나이,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알면 좋은 지식이 될 수 있겠죠, 성경적인 지식이. 그런데 언약하고 아담이 900살 산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인종이 언제 나눠졌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 그리스도. 복음 중심. 그렇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다른 쪽으로 눈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엘리야다 그렇고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오늘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실 때, 부르실 때 그 언약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환상으로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이셨잖아요. 이사야에게. 보니까 정확히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저도 집에서 상상을 해보거든요. 항상. 제가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자세히 보면은 그 망토가 그 방 전체를 덮었다. 얼마나 길게 이렇게 입으셨으면 천사 스랍들이 주위에 서가지고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렇게 있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심판주로 서실 것이 지금도 서 계시지만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붙잡으신 분은 믿으셔야죠. 우리는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넘을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지만 이사야가 받은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데 맞는 말씀 운동을 받는 상대가 마음속에 남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사역자가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고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하나님과 1:1 대면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심고 물 주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어떤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저도 이렇게 담대함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런 의미의 그거 아니에요.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믿어지고 그분이 오직 only way, 그분이 오직 한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우리도 그 고백에 나와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전도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축복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이미 다 받아서. 근데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또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에 대한 축복. 우리는 바른 고백을 했을 뿐인데요,
바른 고백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모든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요 우리 일상 속의 고백이 되어지면 이 축복을요 24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전, 이곳의 성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신다면 100배의 축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과연 언제까지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 며느님이 시아버지가 가지 말라 했다고 교회 갔다가 머리끄댕이 잡혔다는 둥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설. 또 자식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부모가 문을 잠갔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요 사실 그 정도까지 핍박받는 사람들은 없는데요. 요즘 아주 기묘한 핍박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언론이라든지 또 사건이라든지 또 왜곡됐던 왜곡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요 이 그리스도 문화, 기독교 문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완전히 축복을 가로막는 길로 인도를 하고 있어요.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길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문화 전쟁을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진 복음 문화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잘해서 이겨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진짜 초대교회가 받은 그 성령 충만의 힘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한 청년과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보수파 특히 이제 보수 교회 중심으로 그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고 엄청나게 또 했었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봐도 맞냐 틀리냐 논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요, 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결점이 없어요. 완벽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리라고 합니다. 순리. 이것을 영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놈 자식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 막 장난 아니죠. 근데 예전에 유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문제다. 치유 대상자지 그 사람들을 비난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맞고 틀리냐 이전에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마인드입니까?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 속에도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것. 누굽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운동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로마 보셨잖아요.
초대교회 시작되는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함 운동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한 사람이 로마까지 가서 세계 복음하고 있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무나 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유대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떠냐라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지킵니까? 잘 지킵니다. 1부터 100까지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안식일교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어떻게든 지키려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안식일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 날 치유운동 많이 하셨어요. 사람 많이 고치셨습니다. 일하면 안 되거든요. 제자들이 뭐 비볐어요? 보리 비볐잖아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야 니들 왜 안식일 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안식일이 안식일이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들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99%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한들 나는 1% 지키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똑같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99%를 지키는 유대인이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지키는 1%밖에 못 지키는 사람이든 똑같다고요. 혹시 100%를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하지만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다시 새 생명 얻어야 하나님께 완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우리가 의인으로 쓰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지속될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일어나지 않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보고 있던 그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가 서 있기만 하면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 스케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계력교회도요. 캠프 운동이 되어지면서 치유의 운동도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오면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면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뽑았잖아요. 7 집사님들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던 유명하신 분 스데반 집사, 또 빌립 집사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또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는 그 응답소에 있었고,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 한 번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역할 때 내 안에 볼 신앙이 뭐냐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을 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 번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진짜 그 복음에 갈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이 성경 말씀을 누군가에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성령께서 빌립 보고 빨리 가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그 마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가가지고요, 그 에디오피아가 완전히 복음으로 덮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예비하신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까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보장된 미래.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에 내가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캠프도 해보고 하는데 열매가 없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짜 열매입니까? 저는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게 너무나 은혜이고 응답입니다. 수많은 교회 사람들도 만나보고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전사님 만나보고 다 만나봐도요, 우리 교회 딱 와서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전에서 그 응답을 왜 주시기 원하시냐? 하나님이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놓여진 이곳에 우리를 빛의 망대로 세우셨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열매에 상관없이요,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이번 캠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업적이 없어도 여러분에게요, 큰 업적이 없어도요, 여러분에게 제자가 남아질 것입니다. 제자는 지속합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실수해도 실패는 없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자는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다. 이 제자는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요, 이 신탄 지역에 숨겨놨고요, 덕암동, 와동, 또 우리 신탄진동, 또 상서동 다 숨겨놨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찾는 게 캠프 3단계. 이번에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수요일날 3단계가 뭐예요? 전도 제자. 그 전도 제자를 찾는 업적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남는 제자,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큰 업적입니다. 하늘의 상급,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작품, 여러분의 인생 작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작품은요,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후대가 아니고요, 복음 가진 후대, 복음 전할 후대, 하나님께서 이 일 하게 하실 후대, 그 후대가 우리의 보장된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이 전도자의 걸음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전도자의 걸음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그 시간,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전도자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응답.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셔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요, 우리의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전도의 걸음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도 삼응답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